샬롬, 샬롬.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들을 나니까 되게 기분이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업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상을 통해 환상을 깨다입니다. 환상, 환상을 통해서 내가 나만 깨끗하다는 환상이 깨진 거예요. 앞에 베드로가. 자, 오늘은 솔직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일단 환상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나는 환상 하면 좀 요즘 같은 시대에 환상 봤다고 하면 좀 저 사람은 좋게 말하면 나랑 신앙 색깔이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좀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상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비전입니다. 비전. 이게 환상이 판타지가 아닌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판타지, 공상과학 그런 게 아니라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다가올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 비전은 눈에 보여지는 걸 말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다. 그런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자신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환상을 봐요.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불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막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다가올 미래,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그 복음, 바로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른,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돼버렸죠.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들은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돈이 걱정 없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예, 별탈 없이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양말 벗겨주세요. 돌아다닐 때 미끄러우니까. 이게 나의 환상은 아닙니까? 애들이 돈 걱정 없이 살고 별탈 없이 사는 그런 게 나의 환상, 나의 비전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상은 비전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를 통해 이룰 어떤 하나님의 꿈이 있을까요?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꿈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환상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그 환상의 단어로 나의 판타지 같은 나의 잘못된 환상이 산산이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모임들 가운데 이렇게 숨막히게 막 겉도는 얘기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내가 내어놓은 기도 제목이 이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소문거리가 되어서 말거리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고 또 괜찮은 척 지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감추기 힘들 정도로 정말 내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몇몇 분들의 얘기가 이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가진 환상과 하나님의 꿈, 그 가운데 괴리가 있어서 이런 답답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주아야?
뛰어다니는 거죠. 답답하면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솔직함, 이런 어린아이 같은 표정은 제가 굳어가고 있지만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 솔직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도 잠시 얼굴이 빨개지고. 자, 괜찮아요. 네. 나는 이런 삶을 원하고 나는 이런 환상을 원하는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 바라고 있는 건가요? 그게 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주아야, 온유야,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만 멈춰줄래? 자, 그러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런 솔직함, 그런 것들이, 이런 솔직함이 나오지 않는데 가로막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따라오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우리의 솔직함이 드러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솔직하게 말했다간 혼나는구나. 내 솔직한 욕구를 그대로 말하면 이기적이다. 왜 네 생각만 하냐?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오해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미 부모님께 받아버린, 일로 와봐. 제가 이미 부모님께 받아버린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받아버린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미 자녀들에게 줘버린 상처는 지금 이미 줘버렸어요. 초등학생이 돼버렸어. 이런 상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남편에게서 내가 또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들은 이게 제 결혼 생활의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은 괜찮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는 상처 때문이 아니에요. 상처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딱딱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왜곡의 시작은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선악과에서 아담이 시작한 죄, 우리가 사람인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함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상처와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내 감정을 막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운전대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솔직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탓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진 죄 때문이에요. 이거 해결 못하면 나의 인간관계는 교회뿐이 아니라 친척 간에도 사회에서도 가족 자녀들 간에도 결국 우리가 가면 무도회 하듯이 나눠도 허무한 그런 대화들만 하게 되고 그런 육의 관계들만 맺게 됩니다. 혹시 남편과의 대화가 겉도는 것 같고 질리십니까? 주아야, 아빠가 내 마음을 안 들어주시나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의욕이 나지 않으십니까?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죄가 있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해결될 때 내 안에 왜곡된 것들이 이게 해결받아야 내 안에 이런 아이 같은 솔직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완전히 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 시작된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 죄의 해결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많이 했고 칭찬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를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엇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에 임했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거절도 못하고 화도 안 내고 그래야 되는 걸로 기독교인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이 만든 환상입니다. 그 환상에 막 부응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려는 거는 굉장히 숨막히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한 그리스도인이 좀 나빠 보여도 좀 이기적인 되도록이면 그런 솔직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감정을 막 마음껏 막 화내고 폭발시켜서 주변을 막 초토화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짜증, 화, 분노, 험담 이런 것은 원천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분명히 알면 내가 이 운전대를 내 감정의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운전대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고 성령께 맡겼을 때 이거 분명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죄를 마주하고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갈 때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5명의 아이들이 과자 부스러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치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가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 불렀죠. 불러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귀찮아서 치우기 싫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죄다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말하면 되는 거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자기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했다고. 그래서 원래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봐도 얘는 그 본인이 한 게 아닌데 그냥 이 상황을 빨리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넘어가겠다는 거를 배우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이제 눈빛이 흔들리죠. 그래서 지금 너가 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이거를 대신해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창피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들어서 다들 눈을 감고 4분 정도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손만 조용히 들면 본인이 손만 조용히 들면 밝히지 않고 그냥 제가 치우고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 네,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시간을 주고 기도까지 했는데도 이게 손이 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가 한 게 티가 나요. 눈빛이 불안하고 역력한데 손을 들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손을 안 들었지만 제가 손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애들은 이제 그리고 눈을 뜨고 이제 알아서 이제 가서 놀아라, 원래대로 가서 놀아라 하니까 애들이 뭐야? 해결된 거야? 누가 손 들었어? 자기는 안 들었으니까 다들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어떻게 할까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두면 그 아이는 또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거짓말을 할 텐데 저희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그 아이가 한두 번 해서 그런 거겠어요?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저희 마음에도 너무 힘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걸 가져갔더니 제 안에 이제
가져갔는데, 근데 제 안에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냐? 한참 놀게 한 다음에 다시 집합시키는 거예요.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아까 그 문제 기도할 테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손만 들면 돼. 그리고 또 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또 손을 들까? 또 안 들면 또 노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불러서 또 손 들어라 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이 아이가 들든 들지 않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계속 모이는 거 이렇게 귀찮지. 죄라는 게 그런 거야. 해결하다 싶은데 이게 넘어간 것 같은데 계속 자꾸 튀어나와서 내 발목을 잡고 그런 거야, 죄는. 그러니까 해결하고 가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싶은 놀라운 아이디어구나 이러면서 막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멈추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네가 꼭 그걸 밝혀내야 되니? 네가 눈으로 봐도 그 애인 것 같아.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인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꼭 밝혀내야겠니? 라고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 아이와 나와의 문제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머리를 쾅 한 대 얻어맞고 내 마음에는 이제 그 아이가 범인이라고 사실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 아이가 눈빛이 흔들리고 불안해 보이고 과거에 경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아이일 거라고. 근데 손 안 대니까 너무 막 진짜 너무 화가 또 나고 막 그런데 제가 범인으로 지목하고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그리고 나서 내가 용서를 해준다는, 마치 죄를 탕감받고 남의 죄를 막 들춰낸 그런 사람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또 이제 진짜 환상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을 보았어요. 그 환상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들춰내서 왜곡되고 집요한 그 하나님의 종, 목사의 모습을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거실 이제 그 환상, 가까운 미래에 있을 비전을, 미래를 본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가 어린이날입니다. 선물도 사주시고 하지만 진짜 선물은 부모로서 자녀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들춰낸다고 해서 이게 율법으로 정죄한다고 해서 이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선물은 내 아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나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친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옮겨가는 어린이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은 솔직함으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 속에 그대가 되게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장지로 나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이 그 포장지로 나를 덮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죄인이 아닌 척 행동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를 내가 하려고 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죽였는데 나는 사람 죽인 게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해도 그 죄는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고통을 직접 인간의 몸으로 받으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는 분이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십자가로 하셨고 우리 아이들의 죄를 이미 깨끗게 하셨는데 정죄하지 않고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기만 하고 아버지 정죄하지는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계속 더럽다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하셨는데 제 더러운데요? 제 더러운데요?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저런데도요? 와, 하나님 진짜 감정이라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신이라서 제가 겪는 그 감정을 모르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 안 받아봤잖아요. 하나님은 시어머니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혼도 안 해보셨고 이혼도 안 해보셨고 제가 받는 보통 다 받지 않으셨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환상이라도 보여주세요. 제가 마음을 확 열 수 있게 뭐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게 차라리 마음 안에 꿍꿍 그것을 담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날 하나님 앞에 어린이처럼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담아두지 않고 그것이 나중에 내가 주님을 의심하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는데 점점 그 죄가 커져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이 시간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이날 선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아이와 같은 마음을 아버지 발현시켜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라케 할레리베스 조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의심과 왜곡된 시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라카 예라바 예라발리베스 조엘리라.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시어머니 애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라키아이라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한 명에게 내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 한 명에게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의 죄를 아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니?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 너는 그 아이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어린이날 놀라운 선물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이 시간 권능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